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오늘은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말은 서술어가 마지막에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지만 원문대로 보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문장에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목해 하는 자,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8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도 화자를 먼저 넣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나이라고 하는 말은 비통함과 처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주를 퍼붓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이 벌을 받을 벌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비통합니다. 그래서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들, 8가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그런 개탄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8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랍비가 되지 말라, 아비가 되지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또 내가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바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불쌍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몸이 병들어 불편한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뜻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남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는 바로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받을 화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또 세상적으로는 일단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큰소리치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한 번 거리에 나서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샬롬 샬롬 하면서 다닙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한 번 거리에 나서면 모두가 허리를 굽힙니다. 그러면 아주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샬롬 샬롬 하면서 걸어다닙니다. 그것에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불쌍한 사람들아, 참으로 너희들은 불쌍하다. 왜요? 지금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고 또 죄악에 따르는 번민도 있고 또 눈앞에 큰 화가 있기 때문에 큰 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는 불쌍하다. 이 불쌍한 사람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앞에 있는 저주를 보고
개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시작이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우리는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빠졌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괴수입니다. 원흉입니다. 이들이 다 불의하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면 제사장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이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단체요, 공동체요. 요새 말로 하면 정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이 직업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다 같이 타락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든가 그들을 심판하든가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은 가야바입니다. 제사장 가야바였지만 화 있을진저 가야바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사장을 빼고 두 계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제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짓는 것, 그거 큰 죄입니다. 죄가 그 형벌의 원인이지만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죄 짓는 죄가 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죄요. 정당화해서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또 전체를 위해서 그랬고 소수를 죽이고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보면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수천 명이 옹의하고 저렇게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데 이런 종교적인 행사가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로마 사람과 대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반란을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또 죽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있다고 봤거든요. 가야바는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딴에는 지도자로서 그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메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리자. 그게 조용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리 생각한 것입니다. 딴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전체 백성을 위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의 의를 위하여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요.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악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이렇게 덮어서 정당화하려고 듭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약을 먹일 때 안 먹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써서 안 먹겠다고 하는 걸 이건 쓴 게 아니다. 이건 단 거다. 그래가지고 먹입니다. 먹으니까 쓰거든요. 아이는 속았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속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일 없습니다. 왜요? 약을 먹이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건 목적이 선하고 그런 거니까 내가 아이 앞에 거짓말을 했다. 이래서 가슴을 치며 철야기도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말이요. 심각한 건데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좌우간 이건 쓴 거다. 그러나 먹어야
아픈 것이 나으니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때 보면 조금 덜 아프면 안 먹겠다고, 정 아프면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먹여야지. 이걸 분명히 쓴 걸 안 쓰다고 정당화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처럼, 악한 것인데 선한 것처럼 속에는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낮아집니다.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는 점점 형편없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참으로 오르니까 그 의로운 분 앞에서 자기들의 죄인된 모습이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벌써 다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휴포크라테스라는 말은 원래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가면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슬프지 않으면서도 슬픈 것처럼 해서 남을 울립니다. 기쁘지 않으면서도 웃어서 남을 웃깁니다. 속에는 기가 막힌 고통이 있어도 겉으로는 남을 웃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의선이요 외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린이 지방순회를 하다가 너무 울적하고 괴로워서 어느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들어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몹시 아픈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거리에 요새 채플린이 왔답니다. 거기 가서 실컷 웃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채플린인데 그랬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남을 웃기죠. 그러나 내 속은 슬픕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러나 속은 아닙니다.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겉에는 가장 선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모처럼 구원받으려고 서기관 앞에 왔죠. 바리새 교인을 만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들어갔다가 그 더러운 꼴을 보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모처럼 성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돌아섭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노방전도하고 뭐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서 겨우 하나 데려왔습니다.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든가 먼저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실망을 합니다. 그들의 하는 것, 그들의 쑥덕거림,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럴 수가 없다. 차라리 저럴 바에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모처럼 불러다 놓고 어렵게 교인 하나 인도했는데 그래 놓고는 망친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학생 시절의 경험담이랍니다. 서울 안의 모 교회에서 신상훈 박사님 강연을 한다고 해서 학생 때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참석을 했답니다. 강연을 다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신상훈 박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거기 교회에 여집사님 몇 분이 올라가서 우리 강단에 못 올라오십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넥타이를 잡혀가지고 줄줄 끌려다니고 또 한쪽은 올라가시라고 등을 밀고 잡아당기고 한 10분 동안 그 노름하는 걸 보고 결국 그 강연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얼마나 괴로운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자, 오래 믿던 사람들도 더욱 그렇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 만일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렵사리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신학교 때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저런 유명한 목회를 하고 부흥사가 되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뭔가 실망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 번 교회를 나오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일생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평생 기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게 힘든 것이거든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애썼습니다. 모처럼 한 사람 인도해 놓고는 그 다음에 보니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수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믿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도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닮은 사람을 만나보고야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믿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와서 앉는 장소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습니다. 그거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건 초등이요, 유치한 것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와서 두리번거릴 때 이리 앉으십시오 하고 인도하고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남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요리 가시라고 저리 가시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수 믿어야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교인은 고사하고 인간도 못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더구나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